우리는 오늘 제목 시작. 온유한 자의 소망이에요. 온유라는 건 무슨 뜻이냐? 부드럽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건 어떤 사람이 부드럽냐? 여러분, 마음이 순한 사람이 부드럽지. 안 그래요? 마음에 순한 건 어때? 제가 말만 하면 쳐받치는 사람이 있어. 뭐라고요? 그렇게 된다고요? 안 돼요. 그 사람은 아예 말을 안 해. 왜? 쳐봤는데 뭐라고 말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너는 귀신의 뜻을 말하고 있잖아. 둘이 싸우고 있잖아. 그런 사람하고 뭐하러 말해? 네가 귀신을 떼어낼 때까지 너는 시험이야. 왜? 지도자가 말을 하거나 아내가 말을 하거나 남편이 말을 하거나 순하게 받아들이는 자는 온유한 자예요.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도 그 십자가를 순하게 받아들였고, 모세도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다 하셨어요. 그분도 그 악한 환경에서도 아버지 앞에 순하게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근데 언제가 가장 골치 아플 때였나요? 출애굽할 때를 잘 생각해 봐요. 언제가 제일로 골치 아팠어요? 홍해 건널 때 그 누구도 막 예굽의 바로의 병거들이 막 와서 진을 치고 있어. 구름 기둥이 막고 있어. 불 기둥이 막고 있어. 여기는 홍해야. 홍해가 2000m라며. 그럼 2km. 그럼 바다 앞에 서서 백성들이 뭐라 하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딱 보세요. 어이씨,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죽이려고 난리를 했단 말이야? 이게 훈련받으면 뭐 된다더니 뭐 돼? 이렇게 말하면 그건 귀신의 생각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너는 되는 일이 없어. 오늘 버리시고 홍해 앞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넘어가라고 하면 날라서 가든 홍해를 갈라줘서 가든 가게 될 줄로 믿어요 하는 사람이 성령의 생각을 갖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거는 뭐예요? 가장 행복한 이유가 내 각시가 있어서 순식간에 데려가 버려. 내 신랑이 있어서 순식간에 데려가 버려. 네가 신랑만 믿고 살면 네 신랑은 네 앞에서 없어져. 네가 각시만 믿고 살면 네 각시가 네 앞에서 없어져 버려. 왜? 거기다 온갖 믿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직접 아들이 되어서 죽으신 게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시고 내 남편이 되셨어요. 그러면은 예수의 영이 나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면 이분은 내 어머니 같은 분이세요. 어머니같이 예민하게 나를 돌봐주시고 숨소리 하나, 뭔 소리 하나, 언어도 똑같이 쓰시더라고. 언어도. 야, 언어도 똑같이 써. 저하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성령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삽시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기 싫은데 저 때문에 져서 제가 구원받아서 여기 있다는 거, 그것도 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대상에도 올라올 수 있다는 거. 누가? 나 같은 인간이. 죄인은 두 번째예요. 나 같은 인간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올라와야지. 미국 유학하고 잘 배우고 다 많고 돈도 많고 공무원하고 막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들어온 사람이 여기로 올라와야지. 어제는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6만 5천 원짜리를 4만 원에 해준대. 그래갖고 갖다 줬어. 두 번을 우리 집에 올라왔어. 바쁜데 나를 거기 앉아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 놔두고. 네, 그랬는데 두 번을 올라왔는데 마지막 올라왔어. 근데 원장님 어떡하죠? 안 되겠네요. 왜요? 한 달이 밀려 있어요. 다 되는데 한 달이 밀려 있어서 안 된대. 그럼 그거 다 갚은 다음에 봅시다. 얼마나 재밌어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힘이 없어요. 그런데 미안한데요, 여러분보다 힘이 100배가 강해요. 왜? 그러지 않으면 못 사니까. 어떤 사람은 월급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돈을 갖다 줘요. 어떤 사람은 성교비를 갖다 줘요. 다 갖다 줘. 나는 없어. 나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믿음이 얼마가 강해야 돼? 100배가 강해야 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 100배를 더 해야 돼.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통장을 갖고 계시니까. 기도도 여러분보다 100배 더 해야 돼. 믿음도 100배가 강해야 돼. 근데 잘 살아. 여러분은 돈 벌고 돈 넣어주는 사람 나라에서 넣어주다 신랑이 넣어주다 별거 다 해. 근데 여러분한테는 웃음이 없어.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세상의 돈을 바라보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근데 나는 날마다 웃어. 아침에 깨가지고 지금까지 웃고 다녀. 닭한테 가면 닭하고 같이 웃고, 개한테 가면 개하고 같이 웃고, 여러분한테 오면 여러분하고 같이 웃어. 꽃한테 가면 꽃하고 같이 웃어. 너도 나 닮아서 그렇게 웃니? 왜? 믿을 대상이 딱 한 분밖에 안 계셔. 내가 볼 때 여러분은 많은 것 같아. 신랑도 있고 자식도 있고 각시도 있고 세상에 힘이 있으니까 돈도 있고, 어? 막 돈 달라고 하면 여기서 주고 저기서 주고. 나는 아무도 안 줘. 달라고 하면 할수록 더 없어 그 사람이. 그 달라고 자체를 하면 안 돼. 그가 잘 되게 하려면. 여러분, 온유한 자의 소망이라는 뜻은 뭘까? 아버지의 뜻에 순하게 순종하는 자는 소망이 있다 그 얘기예요. 아버지가 뭔 말만 하면 그게 되겠어? 이제까지도 안 됐는데? 17년이나 안 됐는데 이제 아모스가 된다고? 그건 신기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신기한 현상이에요. 옛 사람들이 자꾸 와요. 내가 생각이 나고 막 이렇게 준비했는데 못하고 있다가 왜 하필이면 지금 너무 신기하잖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토요일이 왔다 갔다 해. 토요일이. 그래 얼마나 신기하냐고요. 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전부 알을 품고 있어. 누가? 여기서 금식하고 간 목사님들이. 이제 와가지고 보니까 그분들이 다시 와가지고 보니까 가니까 우리 집을 너무 멋있게 보여주신대. 근데 전화를 안 한 것 뿐이래. 근데 전부 닭들이 알을 품고서 내가 보니까 한 열 몇 팀이 이게 뭔가 했더니 그분들이 딱 가면 어때? 세상에 섬김을 얼마나 잘하고 맛있는 음식을 얼마나 잘해주고 이런 것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꿈을 어떤 꿈을 꿔? 꿈과 환상이 너무 아름다워. 그러니까 우리 금식하러 가자. 금식하러 가자. 그럼 이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팀마다 한 번씩 있어가지고 야 우리 금식하러 가자. 붕해만 하러 가지 말고 금식하러 가자. 이러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고 계셔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집을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모스 지휘를 딱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이번 주부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아버지가 원하는 일. 온유는 뭐냐?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해드리는 거예요. 저 사무실에다 팻말을 붙이래. 그래서 팻말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조그맣게 이렇게 해놔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두꺼운데 이렇게 길게 할 줄 알았더니 했다고 해서 보니까 조그맣게 붙였어. 왜? 이런 건 그냥 붙여놓으면 돼. 이제 본인이 싫다 그러면 그때 바꿔드리면 돼. 그 붙이는 건 뭐예요? 즉각 순종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어. 이 하고 있는 문제는 유엔 사무국이 올 때 같이 옷을 입혀줄 거야. 딱 이런 얘기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진짜 될까? 안 될까? 안 되면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아버지가 된다 그러면 생명을 내놓고 밀고 나가야 돼. 예, 아버지가 된다고 하시니까. 사람들은 저게 될까 말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안전보안관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될까 말까 이러잖아요. 이 마을에 안전보안관을 줘서 나라에서 월급을 줘. 300만 원을. 그러면은 하루에 한두 번씩 돌아 마을을. 어려운 일이 없는가. 그리고 그거 돌 때 전도해. 그리고 목사님이 그걸 들어가신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근데 오신 예수님이 딱 뭐라고 하시냐? 아모스를 지으러 오신 예수님이 유엔 사무국하고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유엔 사무국이 언제 온다고요? 아모스 짓고 그 공로로 1년 전후로 와요.
이렇게 준비가 돼 있더라고. 그런데 그거하고 똑같이 이게 옷을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100만을 요구한다는데 얼마나 신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됐는데 되면 이 마을을 돌아봐 주면서 300만 원 월급을 받는 거야. 나라에서 월급 주고 동네를 지켜라. 근데 어차피 우리 동네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로 지키고 사람을 사랑해서 지키고 그 영혼들을 구원해서 지키고 있는데 월급까지 준대잖아요. 너무 웃기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 자기 아들 낳아가지고 월급 받으면서 젖 먹인 사람이 누구냐? 모세 엄마. 모세 엄마가 자식 낳아가지고 자기와 자식 젖 먹이고 월급 받았대. 그거 안 나와 있더라고. 근데 참 목사님들마다 어쩜 그렇게 해석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주 한박 웃음을 한참 웃었다니까요. 자기 자식 낳아서 버려가지고 다시 데려다가 젖 먹이면서 300만 원씩 월급 받았대. 여러분 재미있어요 없어요? 이러니까 정말로 목사님들마다 그 해석하는 그 방법이 얼마나 재밌는지. 어떤 한 사람만 해석해서 똑같이 해석해갖고 그거 달달달 외워가지고 뭔 재미가 있어요. 똑같은 성경도 그렇게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소망은 어떤 자에게 이루어지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곳에 순종하는 자예요. 순종은 아무나 하나, 은혜가 내려야 해요. 은혜가 내린다는 것은 순종의 그 자리에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마음이 빳빳해져.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않아서 순종의 복을 안 주겠다는 거야. 순종의 복을 안 주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사울이에요. 자기와 자기 자식들 한두 명 빼고 다 죽였어요. 누가? 사울이. 나만 죽으면 안 되지. 너의 자식 대대로 죽어, 이 얘기요. 이것이 아버지가 은혜를 내려 순종의 자리에 있게 하는 사람과 불순종의 자리에 있게 하는 사람, 마음이 빳빳한 사람은 귀신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는 제껴. 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성령이 부드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으로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고 얘기해요. 자, 소망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우리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성경 찾지 말고 이거 여기를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9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영혼의 닷이 소망이래. 휘장 안에 들어가는 건 두 번째고, 영혼의 닷이 뭐예요? 닷이. 배에는 닷이 있어서 배를 정착을 시키려면 닷을 내려야 돼요. 닷이 어떻게 생겨요? 십자로 생겨서 굵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물속에다 쇳덩어리를 쭉 넣으면 배가 안 가고 닷 정착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어떤 것이냐?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닷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어려운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엄마들이 이제 벌써 두 번째 지금 연결이 됐습니다. 이 아이는 소망이 없어. 너는 뭘 하고 싶냐? 이렇게 물었어.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어. 뭐를 먹고 싶냐? 그랬더니 순대하고 간이 먹고 싶대.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의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것이 없어. 배고프면 그냥 먹고 싶은 것만 생각이 나. 여러분은 소망이 뭐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되겠네. 어? 우리가 소망의 닷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소망인데 저에게 주신 소망은 아모스예요. 그 여러분이 함께 공유를 한다면 그거는 닷이 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어서 뭐해? 지 원장하고 지 새끼들이나 잘 먹고 잘 살 건데. 그러면 소망이 사라지지. 그거는 나하고 내 자녀들에게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짓고 얼마나 많은 종들이 복을 받을 것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물론 와서 금식하고 기도해서 기적같이 밖에서 일어나는 기적도 많아.
그렇지만 이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훈련을 받아 교회 지어줄게요. 훈련을 받아 교회 지어줄게. 그러니까 첫 번째를 해야 두 번째가 나갈 수 있어. 그런 거 여기서 훈련받은 분들은 아모스를 지으면서 같이 지어 교회를. 제가 꿈에 2번이나 꿨어. 내가 이 어마어마한 교회를 짓고 있는데 밖에다 교회를 5개를 또 지어. 그 사람들 와서 막 욕을 하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큰 교회를 지면서 뭐하러 저기다 교회를 또 짓냐는 거야. 어떻게 짓냐는 거야. 어떻게. 야 생각나름 아니냐. 이렇게 큰 교회 짓는 돈 중에 일부를 띄어가지고 저 밖에다 조그만 교회 하나 몇 개씩 짓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여러분 아무것도 기여 아니여. 이렇게 많이 드는데 어떻게 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면 이렇게 많은 돈 좀 띄어서 지면 되지 뭐가 문제야. 2가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 이렇게 많은 거 좀 띄어서 하나 지면 되지 뭐가 걱정이요. 꿈에 제가 2번을 꿨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얼마나 재밌어요. 안 되는 사람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느 날 뭐라고 하는지 저를 만나가지고 참 나는 너 같은 놈 처음 봤대. 난 너 같은 놈 처음 봤어 진짜로. 막 나한테 손을 이렇게 하면서 우탁했어요. 예수님 막 웃으시는 거예요. 난 너 같은 놈 처음 봤다고. 어떻게 이렇게 큰 예배당을 지면서 거기다 또 교회를 5개 지을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 아버지 그러니까 돈을 더 내려줘야 돼. 말만 잘하면 되잖아. 어차피 돈구멍은 하늘에가 있어. 그럼 이 하늘에다 대고 아모스 딱 지을 것만 주세요. 아모스 짓고도 남는 돈을 주세요. 근데 왜 남아야 돼? 그렇게 물었어. 예, 식구들이요 개척시켜 내보내야 되니까요 11조를 주세요 그랬어요. 아모스 예배당 짓는 11조를 나한테 주세요 그랬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마음이 조그만 거야. 입을 넓게 여식을 축복합니다. 100개도 지을 수도 있고 1000개도 지을 수 있어. 그러나 그렇게 쓸데없이 하는 것은 안 좋은 거야. 우리 식구들을 훈련시킨 그 식구들이 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식구들 몫을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웃으시면서 오케이를 하셨어요. 재밌잖아요. 여러분 하늘나라에다가 사고를 막지 마세요.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못해. 아 이거는 내가 절대 못하니까 우리 아버지도 못해. 아 이거는 절대 사람이 생각할 수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도 못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창세기를 1장을 보세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바다가 궁창하고 위아래로 나뉘어라 그러니까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도중에 이거만은 되나? 요거는 안 될 거야. 이런 소망을 갖지 마시라고요. 아버지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만큼 가시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수 없으면 그거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생각할 수 있어 구하면 그거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모스를 지으러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신기한 거는 제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나를 보고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 과연 어떻게 이끌어서 이걸 할 것인가. 그런데 2주 있다 올게요 한 사람이 그냥 오고, 내가요 2달 뒤에 오려고 그랬는데 지금 왔어요. 제가요 1년 뒤부터 준비했는데 이제 왔어요. 이런 이야기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오고 싶었던 사람들이 뭐 했다 다 막았어. 왜? 나를 시험하고 나를 시험을 통과시키시고 어쩔 때 사람을 따라가는지 어쩔 때 나를 따라오는지 내가 하라고 하는 일을 사람을 따라가면서 이걸 없애는지 안 없애는지 뭘 해야 돼요? 시험을 통과하셔야 된다니까. 시험을 통과했더니 바로 오셨고 이제 나가시는데, 우리가 소망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내가 땅에 서서 힘을 받을 수 있는 게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미쳐있더라고. 아무 소망이 없어. 그냥 왔다 갔다 먹고 왔다 갔다, 내가 사람들이 가자 그러면 가고, 이리 가자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면 술 먹으러 가자면 술 먹으러 가고, 바람 피러 가자면 바람 피러 가고, 놀러 가자면 놀러 가고,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줏대가 없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줏대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데 그 길을 가면서 어떻게 내가 그 길을 따라서 갈 때 내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갈 거냐 그 얘기요. 우리가 화가 날 수가 있어. 화가 나면 내일은 멈춰야 돼? 잠자야 돼?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화를 내되 뭐 그랬지? 날이 새기까지 화를 내되 5시까지, 새벽 5시까지 이게 마지노선이에요. 새벽 5시가 딱 지나고 그러면 귀신 들어가 버려요. 화에 대한 벌의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화를 낸다는 건 화 귀신이 화를 내게 했어요. 그럼 이거를 회개하지 않고 5시가 되면 벌을 주러 오는 귀신이 들어와 버려요. 그걸 저한테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온유한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의 소망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한 자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옆에는 불의를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것은 누가 판단을 하느냐? 하나님을 판단을 하는데, 하나님이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 저건 나하고 다른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 나한테 잘못해서 벌 받을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 미안한데 안 받아요. 뭐예요? 그것은 내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별일을 다 하셔요. 그리고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별 사람을 다 붙여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뭐 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아, 오늘 왜 이런 사람을 나한테 붙였지? 아, 골치 아파. 아, 나한테 뭐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구나. 이런 사람이 있을 때는 네가 불평할 거냐 아니면 감사할 거냐?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궁정에 들어가요. 자, 어제 한 목사가 왔어요. 한 목사가 왔는데 한 2년 전에 꾼 꿈을 나 앞에 앉자마자 딱 생각나게 하시고, 오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잠시 쉬었는데 거기서 또 꿈을 꾸게 해가지고 2가지를 갖고 왔어요. 하나는 포도주가 3잔이 있더랍니다. 3잔이 있는데 이거를 내놓으라고 원장이 붙은 거예요. 그 이 담당 천사가 이거는 절대 줄 수 없다고, 그래 줄 수 없다고 아무리 나를 밀어내도 달라고 계속 붙어가지고 내놓으라고 하는데 못 준다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천사가. 그런데 이 천사가 이제 너무 이게 오래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일부러 갔어. 오줌 누러 갔나 봐.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보니까 한 잔을 빨리 지금 마셔버리네. 그리고 딱 놔두고 시침이 되고 딱 있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일이 진행되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하다. 어떻게 그 꿈이 그것을 바로 이제 마셨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런데 또 오다가 잠깐 잠을 잤더니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신부가 준비가 됐더래요. 어쩜 그렇게 이쁜지, 이목구비가 또렷한, 머리는 어쩜 그렇게 예쁘게 하고 옷은 어쩜 그렇게 예쁘게 입었는지 이런 신부를 세상에서 볼 수가 없더래. 그런데 그 신부가 다 준비돼 가지고 있더라는 거야. 근데 신랑이 보이는데, 신랑은 뒷모습만 보이는데 그 이제 자기는 다 끝나고 신랑을 돕느라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야. 시험이 끝났다고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대합니다. 나에게 와서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은 누가 보낸다? 누가 보내? 여러분, 누가 보내? 대답해봐.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야. 불평할 사람도 보내봤다, 칭찬할 사람도 보내봤다, 두들겨 팰 사람도 보내봤다, 별 사람을 다 보내봐. 그러면 네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지 감사가 나오는지 보려고. 내가 오늘 살아서 이 사람도 보내고 저 사람, 정말 신기하거든요. 아주 멸시천대할 사람도 보내고 칭찬할 사람도 보내고 돈 줄 사람도 보내고 별 사람을 다 보냅니다. 그러면은 돈 줄 사람은 감사하고 나하고 어쩌고 한 사람은 감사하고 나를 막 불평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죽여버려? 아니에요. 다 함께 보내는 거예요. 누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모두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도 감사, 저럴 때도 감사, 이럴 때도 감사야. 무조건 감사한 거예요. 왜? 좋을 때만 웃기지 말아요. 인생이 하루를 살다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반반이에요. 하루길에 좋은 일 반, 나쁜 일 반이야. 그게 나쁜 일 갖고 계속 울고물고해. 어제요, 병아리가 또 이제 부활을 했어요. 24마리가 부활을 했어요. 어떤 애기가 병아리를 사러 왔어요. 너 몇 학년이냐?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이래. 우리 다이씨 중학교 1학년인데. 아파트에서 이 병아리를 키우겠다는 거예요. 아빠는 그냥 다 죽어가. 그러면서 내 귀에다 대고, 원장님 저기요 크면 도로 갖다 줄게요. 예, 크면 도로 갖고 온 병아리로 바꿔줄게요. 하나를 사러 왔어. 근데 이렇게 사러 갈 때는 가장 작은 게 좋은 거잖아요. 어제 태어났어. 어제 태어났는데, 사장님 근데 하나는 너무 외롭습니다. 2개를 가지고 가서 둘이 싸우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래야 얘들도 건강해요. 아, 그러네. 그래서 그냥 10,000원씩 줄 테니까, 15,000원인데 10,000원씩 줄 테니까 우리 손자도 중학교 1학년이에요. 이거 2개 갖고 가서 키우다가 밖으로 오셔요. 그때 병아리가 있으면 또 바꿔줄게요. 그랬더니 고마워요. 아니면 어쩜 크면 그냥 갖다 줄게요. 아, 그러세요? 너무 재밌어. 애기들이 그때 얼마나 키우고 싶어요. 서울에 있을 때요, 우리 애들이요, 초등학교 앞에서 피우는 병아리를 사온 거예요. 사왔는데 그거를 키웠는데 세상에 나중에 잡았는데 맛도 없어. 서울에서 키우는 닭은 맛도 없어. 그거 잡느라고 얼마나 누가 잡아줘가지고 고생을 했나 몰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재밌는 일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서 어떤 분들이 또 이제 그 닭을 가지러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어머나 원장님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뭐가? 그러니까 환경이 너무 좋아요. 닭들이 어째 이렇게 환경이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부 청소해주고 그 똥을 손으로 막 만져가면서, 응? 왜? 냄새가 고약한데?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해. 환경이 너무 좋아서 이 병아리를 키우면서 너무 행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오늘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때려주는 사람, 나를 꼬집어주는 사람, 나한테 돈 갖다 주는 사람, 나한테 칭찬해주는 사람,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뭐냐?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으면 그런 거 안 와. 감사하세요. 어떤 일에도 불평하지 맙시다. 우리 아버지는 불평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자, 그 불평할 수밖에 없는 악행을 행하는 자들은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임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개 때문에 제어를 받지 않아도 개는 풀을 매임같이 베요. 세상, 우리 아버지가 욕을 하시는데요, 나는 환상에 그런 욕을 어떻게 할까?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해서 그래요. 이제 욕 그만하시고요. 그 짝두도 내려놓으시고요. 짝두로 목을 자른다고 짝두로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시고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대신 사과하고 대신 기도를 해줄 사람이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최고의 복입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어때? 욕을 있는 데를 하면서 작두를 들어 올리고 날린 거예요. 그걸 보면 어때? 가서 아버지 그러지 마. 작두 치워. 아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슬그머니 부러지죠.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가 어디가 있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그렇지만 그 옆에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는 한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좋은 거야. 자, 이삭이죠? 이삭의 아내가 아기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성경으로 보면은요, 이삭이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내에게 아기를 주세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쌍둥이를 가졌잖아요.
그것이 그의 아내의 고통을 보고 남편이 기도를 해줬어. 그 남편의 고통이 있으면 누가 기도를 해줘? 아내가 기도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해줄 사람이 있는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그런 악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보고 신경 쓰지 마라.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몰라서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불쌍히 여겨주세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여러분 알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번에요 붕괴하는 기간 동안에 그 무당을 했던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누가 바람 피우고 싶겠냐? 몰라서 그러는 거야. 누가 무당을 하고 싶겠냐? 몰라서 그래. 이 목사님 이진희 목사님이었어요. 몰라서 그래. 누가 그걸 하고 싶겠냐?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야 돼. 이러면서 간절한 그 말씀이요 정말 가슴에 와닿더라고. 내가 나쁜 일을 지금 하고 있어. 뭔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 알고 해 모르고 해. 이거 나쁜 일인지 알고 해 모르고 해. 여러분 바람 피우는 사람이 그것이 나쁜 일인지 알아 몰라? 몰라서 피우는 거야. 어? 어디가 사람을 막 패. 이거 몰라서 때리는 거야. 나쁜 짓인지. 때려놓고 하는 걸 어떻게 알아? 다 때려놓고 또 했네 이렇게 되는 걸. 그 귀신들이 잡으면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번 주에 말씀하시는데 정말 감동이 됐어요. 맞아요. 우리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가 잘못하면 맞아 저 원장님 저거 몰라서 그래. 여러분이 할 때 맞아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난리가 났어. 응? 푸른 채소같이 세잖아요 저번인데. 여러분 채소가 뭐예요? 비 오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다 잎사귀가 사라져버렸어. 비가 계속 오니까 그 뭐야 수박에 끈이 다 녹아버렸어. 아니 어떻게 끈이 녹아버리면 어떡해. 영양분을 못 가잖아. 참 이렇게 속히 세잖아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불평하지만 너만 벌 받는 거야. 또 봅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를 삼을지어다. 네가 화났냐? 속상했냐? 아니 하루에 속상하지 않는 일이 있어. 나는 우리 아내가 오늘은 이런 말을 해줄 거야. 근데 여보 오늘 어디 갔다 오셨어? 아이고 여보 당신 진짜 멋있다. 이런 말을 해주길 바랬어. 그랬더니 여보 어디 갔다 왔어? 여기 뭐 묻었다. 딱 이래. 뒤집어져 버려. 여기 뭐 묻었다고 했다고. 여러분 이게 뭐냐? 내가 듣고 싶은 말 안 해줬다는 거야. 그러면 저 사람이 내가 듣고 싶은 소리 안 해주고 칭찬 안 해주고 고쳐 했다는 거야. 고쳐 안 하면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니야. 여기 똥 묻었는데 똥 묻었다고 안 가르쳐주면 친구 아니라고. 정희야 거기 똥 묻었어 빨리. 정희 다리에 똥을 치워주세요. 이렇게 우리 기도하는 거잖아. 네 원장님 얼굴에 똥 묻었어요. 아버지 저거 닦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어? 똥 묻었는데 똥 묻었다가 말 안 해주면 너는 진정한 친구가 아닌 거예요. 맨날 똥 묻었는데 아이고 예뻐요. 아이고 예뻐요. 이건 친구 아니에요. 진정한 친구는 그가 잘못한 거는 말도 해줄 수 있어야 돼. 칭찬 9번 했으면 한 번은 해줘야 돼. 그것이 진정한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하는 거는 자 십자가를 잘 봐요. 우리 아버지 앞에도 선을 행해야 돼. 어떻게? 11조 잘 드리고 감사 잘 드리고 구제 잘하고 각종 헌금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예배 말씀 드릴 때 흥! 이러지 말고 아멘 하고. 속에 있는 걸 누가 알아? 너밖에 모르잖아. 흥 하는지 아멘 하는지 자기만 알잖아. 아이고 맨날 저딴 소리만 하고 자빠졌어. 전화 잘할 일이지. 이러고 있으면 너는 그거 귀신 들어간 거야. 안수 받아야 돼. 가기 전에 꼭 안수 받고 가. 귀신 빼내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나만 아는 내 마음을 내가 체크를 해봐라. 뭐라고 하고 있는지. 어? 아니 고생 무지하게 시켜가면서 뭔 저딴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전화 잘할 일이지. 그런 얘기를 한다면 네 속에는 귀신 들었어.
고생을 시키는 것이 아버지지 원장이 아니에요. 고생을 시키는 것이 본심은 아니나 그 얘기.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야. 그러나 그 일을 시키지 않는 한 깨달을 수가 없어. 깨달아야 복을 주고 깨달아야 다음으로 나갈 준비를 할 건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맨날 똑같은 엉망불편하고 흉보고 맨날 그 일만 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른 길을 택해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요 성김 목사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성김 목사는 아들로서 말은 최고 적게 하고 주먹은 최고 빨리 나가요. 왜? 아들이니까. 그런데 처음에 둘이 싸운 게 뭐냐? 말 때문이에요. 말을 연구하고 있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은 뭐로 귀를 찌른다고 그럴까? 머리를 찌른다고 그럴까? 이 불평하고 아주 그 성경적이지 않은 말을 들으면 막 찔러요. 막 찔러.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혼이 났고 그 말을 차근차근 고쳐가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요즘에 근래 와서 제가 설교를 들으니까 뭐라고 하느냐? 그 어린 사장을 보고 말을 배웠다. 그 사장은 30살이야. 자기는 40 몇 살이야. 그런데 자기가 말을 하면은 불평스러운 말을 하면은 맞아 이렇게 하질 않고 그래도 그분이 그거를 그렇게 잘합니다 이렇게 다 감싸준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보고 자기가 깨달아서 나도 말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그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 어린 사장을 섬기면서 돈 벌러 가가지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 어린 사장한테 배울 게 있는 거예요. 자, 인간에게 시험을 주고 환난을 주는 것이 원장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고 나에게 시험을 주는 주인이 따로 있어요. 계획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이 잘못된 것을 아무리 말해도 못 깨달으니 다른 길을 택해서 가게 해봐야 되겠어. 거기 가서 여지없이 깨닫지. 왜?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리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설교라면 탁탁 치고 나가죠. 좋은 말은 받아들이는데 나쁜 말은 저거는 원장 거야 딱 나한테 줘버려. 그러니까 나만 복 받지. 내가 받아들일 생각은 전혀 없어. 저거는 원장 지나 잘할 일이지 뭔 쓸데없는 소리야 딱 이래버려. 그 아무리 가르쳐도 안 들어가. 그래 결국은 어떻게 길을 달리 지정해. 이리 가보고 이리 가보고 다 가보니까 어때? 고목사가 그러잖아. 아니 우리가 개척 나가기 전에 세상을 안 나가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 왜? 세상에 가니까 18이 기본이네. 근데 남자들이 왔어요. 남자들이 왔는데 18이 기본이야. 그냥 제 앞에서 말을 하는데도 막 18이 막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나도 여기 앉아있으니까 알아지네. 여러 가지 길을 가보니까 어때요? 내가 바꿔야 될 거, 내가 신경 써야 될 거, 아 내가 이걸 깨닫지 못했구나. 아무 우리 식구끼리 그냥 아이고 그건 뒤로 오니까 그거는 그만둬버려. 쟤는 저기 건드리면 소리가 나가다 냅둬버려. 싹 피해가버려. 저거는 저기 건드리면 아이고 골치 아파, 아이고 머리 아파, 이쪽으로 가버려. 냅둬버려. 왜? 오래 살다 보니까 아유 꼬라지 건드리기 싫어. 여러분 10년 이상 살아봐요. 모세는 어디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유덕이는 어디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순미는 어디를 건드리면 어디 가서 어떤 말 하는지 다 알아. 나는 딱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바로 두들겨 빼버려. 그러니까는 저기 순남이가 뭐라냐, 원장님 강대상에 가서 때리지 말았지. 말을 하면서 그래. 또 강대 가서 때릴 거야? 안 때릴게. 그래요 안 그래요? 어디 건드리면 하니까 안 건드려버려. 냅둬버려. 뱀이 분명히 거기 있는데 뱀구멍이 있는데 뱀구멍을 안 막아줘. 왜? 막으려다 안 되니까 냅둬버려. 뱀이 들랑거리든 말든 창자를 빼먹든 말든 다 빼먹게 놔둬버려. 그러더라고 우리가.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때? 안 되겠구만. 싸긋해가지고 돈 벌어갖고 돼버린 거야. 그랬더니 제가 영어로 보면 어쩐지 아세요? 하나씩 해결이 돼. 보면은 어느 날 윤희가 해결이 됐어. 윤희가 사람을 데리고 오고 윤희가 비빔밥을 비워다 갖고 오고 이런 역사가 있더라고. 윤희가
여기서 깨닫지 못하는 걸 어디 가서 깨달았다? 간호사하러 가서 깨달았어.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고생을 시키는 것이 본심이 아니세요. 아니나 있어도 없어요. 하늘나라에 많이 있어도 안 주고 고생을 시켜요. 왜? 첫째는 내 생명의 연장이에요. 두 번째는 훈련을 시켜서 큰 거를 맡겨야지, 훈련을 시키지 않고 맡기면은 그것에 눌려서 죽어버려. 어느 날 이 예배당을 지었어요. 근데 성한솔 목사가 그때 재정을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성한솔 목사가 이 지붕이 내려와가지고 고개를 꺾어서 이러고 있어. 이 지붕이 내려와가지고. 왜? 돈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 재정을 가져오냐니 이 아이 훈련을 못 시킬 것 같고, 그래서 아이 그냥 놓은 상태로 이제 밀고 나갔어요. 나갔더니 2달 만에 갚아지고, 그 겨울 방학 때 자기들 일 다 해주시고 애들 학비 다 대주고, 그걸 보고 믿음이 황소같이 일어나면서 확 천장을 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같이 어려운 때도 고개를 들고 버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받아졌어요.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기훈 목사 재정을 그냥 내가 갖다 맡을까? 죽어도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런데 이 훈련을 마스터하지 않도록 내가 안아버렸어. 그러면 이 아이는 다른 방향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최자실 목사님의 자녀들처럼 돼버려. 자기 돈밖에 몰라.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전부 요거도 먹게 했어요. 저는 그런 것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훈련 받을 때 정말로 십자가에 달아놓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같은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저 아이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거지, 그거를 받아서 내가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가야 될 사람이고 이 아이들은 일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내가 갖고 와서 감당을 해버리면 안 된다. 왜 그러는지 아시겠죠? 그걸 바라보고 있는 엄마의 마음은요, 이 가슴에서 피눈물이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을 탄탄하게 훈련을 시켜야지,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져. 자기 대도 못 가버려. 다윗 때까지 안 가. 이렇게 무섭게 훈련을 시키시면서 그 엄마 아빠가 바르게 서고, 여러분이 바르게 서고, 그의 고모가 바르게 서가지고 우리 다윗과 내 자녀가 전 세계를 관장하는 종들이 됐어요.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것만 해? 안 돼요. 제가 엊그저께 돈 2만 원을 누가 와서 줬어. 그래가지고 얘들아 나랑 같이 뭐 사 먹으러 갈까? 그랬어요. 3명이 쪼르르 나서 데리고 갔어. 우리 손머니는 가기 싫다 안 따라오고. 근데 아이들이 뭐 사는 거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이씨가 꼬치가 먹고 싶대. 꼬치를 하나를 딱 잡은, 이 꼬치가 간에 기별도 안 가겠더라고. 우리 다이씨 먹으면 등치가 많아잖아. 다이사 그거 꼬치 하나 먹어갖고 될까? 하나 더 사. 그렇게 가지고 하나 더 사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런 행복을 느껴본 지가 지금 4년도 넘어. 너무나 가슴 아프게 우리 아이들한테 10원짜리 하나도 보태줄 수가 없어. 그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 하면 무너질 것 같은 고통이었어. 그래도 절대로 무너지면 안 돼. 내가 무너지면 대대로 무너져.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자리에서 죽더라도 이걸 통과를 해야 돼 하고 4년을 버텼거든요. 여러분 통과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애쓰시고, 본심이 아닙니다. 고생을 시키는 게 본심이 아니에요. 아닌데 네가 그렇게 하지 않는 한 내가 하늘에서 복을 줄 수가 없고, 네 자녀들이 그렇게 훈련되어지지 않는 한 줘봤자 그 자리에서 또 없어져 버려. 이 세는 못 넘어가. 그러니까 돈을 애기들이 훈련 받을 때까지 안 줘버려. 저는 그거 알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손 대대로 안전하게 해줬어. 다윗까지 애들까지 다 훈련시켜버려. 애들이 그 모아놓은 돈 20만 원 30만 원을 갖다가 전기세를 내게 하고, 응? 다윗아 이번에 네가 복 좀 받아라. 그럼 이제 그것도 내서 주고 얼마나 그걸 바라보면서 애들 데리고 그 전에는 먹을 것도 사주러 가고 옷도 사주러 가고 4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 했어요. 돈 2만 원 갖고 2만 2천 원이 나왔더라고. 근데 소리가 그래. 원래 이만큼 나와. 아니에요. 3만 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절제를 계속 시켰기 때문에 2만 원이 나온 거래. 그럴 정도로 돈을 없애버렸어. 왜? 내 생명보다 더 예쁜 우리 자식들, 내 생명보다 더 예쁜 우리 손자들, 손녀들, 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만 원짜리를 주고 싶고, 얼마나 5천 원짜리를 주고 싶고, 얼마나 옷을 사주고 싶고, 아무것도 못 해줬어. 오로지 그 만 원짜리 한두 개를 모아서 섬기는 사람은 따로 있어. 이런 고통을 4년을 꼬박 견디게 하셨어요. 7월 18일이 4년째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18일이 든 주에 통과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쳐다보고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얼마나 제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까 봐 가슴을 졸였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통과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버릴까 봐 얼마나 가슴이 아팠어요. 다 가도 우리 자녀들은 가면 안 되거든요. 왜? 이것을 넘겨받아야 될 아이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가슴이 졸이고,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을 달아놓고 그 눈물을 흘린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 알아져요. 조금. 여러분, 내 자식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훈련시키지 않고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것만 가지게 해요. 저는요, 아들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는 걸 봅니다. 추리한 옷을 입고 나와서 합니다. 우리 아들은요 고급 사람입니다. 제가 옷 사주러 가면요 제일로 비싼 것을 딱 고릅니다. 10만 원짜리부터 60만 원짜리까지 있지만 10만 원짜리는 쳐다다 보면 꼭 60만 원짜리를 고릅니다. 고급을 알고 고급 옷을 입을 줄 아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여기 서서 설교하는 걸 보면은 아주 싼 옷을 입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 와서 제가 5천 원짜리 옷을 입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 예배당을 짓고 나서 아버지가 그 옷을 싹 버리시고 50만 원짜리 옷으로 바꿔줬어. 그리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사입기도 하고 갖다 주기도 하고 하면서 4년 동안 아무것도 못 사 입어봤어요. 그러니 자식들이 어떻게 사 입겠어요? 딸의 옷을 보고 아들의 옷을 보고 여러분은 다 같이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생각이 못하죠. 그렇지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양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우리 주혜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우리 여인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우리 주연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아들이, 이 젊은 애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제가 다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초라하구나.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줄 수 있을 때는 언제일까? 우리 전도사들에게도 좋은 옷을 입혀주고 싶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옷을 입혀주고 싶다. 그 4년의 고통은 내 가슴을 다 태웠고 내 저주를 다 밀어냈고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잘라버렸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의 복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버려서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설 수만 있다면, 내 자녀들과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줄 수만 있다면 무엇을 못할까? 해보자 하고 잘라내고 별것을 다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 세계에서 먹을 수 없는 포도주를 나에게 먹게 하셨고 우리 예수님이 아모스를 지으시겠다고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마냥 행복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걸 아는 사람.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화가 나든가 신경질이 나든가 누가 나를 괴롭게 해도 나는 성실하게 오늘 일을 합니다. 무슨 일?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뭘 기뻐할까요? 돈 주면 기뻐할까요? 좋은 사람 데려다 기뻐할까요? 내가 너를 심판한 것을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계시록 19장 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심판한 것을 옳다고 말해. 네가 성경적으로 살고 있는 모든 것이 있다면 너는 자동으로 복을 받았어. 네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건 성경이 아니야.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너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야. 네가 원하는 건 안 줘. 내가 원하는 것만 너한테 줄 거야. 근데 그게 쓴물이야. 그게 쓴잔이야. 어? 그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고 있는 행동을 버려. 내가 원하는 자리로 와. 내가 원하는 곳에 있어. 그게 내가 원하는 자리야? 여러분, 좋은 것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슬픈 일도 기쁜 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다 그 잔을 마시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자, 5절에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 아버지가 원하는 길만 가는 겁니다. 그것이 쓴잔의 길이든 그것이 고난의 길이든 그것이 기쁨의 길이든 그냥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갈 때 없는 길도 나고 있던 길도 고다지고 꾸불꾸불한 길이 멋져지고 포장이 되고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멋있는 길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잠잠하게 기다리라. 잔소리 좀 하지 말래. 이리저리 튈거 궁리하지 말라 그 얘기요. 메뚜기밖에 더 되겠냐? 어?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빨리 돼볼까? 그 오죽하면 대가리 좀 굴리지 마라 그랬지. 어? 날대로 그랬잖아요. 대가리 좀 굴리지 마라고. 네 대가리가 얼마나 영리하면 그렇게 굴리냐? 어? 콱 그냥 한번 때려버리면 부셔져 버릴 거를 가만히 못 앉아있어. 메뚜기같이 이리 뛰고 이리 뛰고 이리 뛰면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냥 가만히 있어.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기를 다윗은 사울이 40년 제의했어요. 그러면 이 40년 기간 동안 몇 년이 도대체 이 사람의 훈련 기간이었냐고. 40년을 왕을 했으니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물론 잠잠히 기다릴 때도 있어요. 못 기다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자기 길이 형통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꾸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고 머리 쓰고 머리 쓰는 건 뭐냐? 악한 꾀다 이렇게. 악한 꾀래. 악한 꾀. 악한 꾀가 결국 뭐를 만들어내요? 나를 죽이는 일을 만들어내죠. 그 악한 꾀니까. 어? 이렇게 하면 돈을 좀 벌까? 저렇게. 그거 벌어봤자 몇 푼이나 되냐? 어? 차라리 앉아서 기도하고 금식으로 죽어버려 그냥.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자,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조금만 너가 들어. 이 분이 뭐예요? 화내는 거예요. 화는 더러운 것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야고보서 2장에 더러운 거, 분내는 거, 화내는 거. 확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더러운 물이 솟구치듯이 일어나 버려 내 속에서.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전이 어떻게 돼버려요? 더러운 물로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내가 분내지 마, 화내지 마, 그건 더러운 거야. 성내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앞번 성경에는 기대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이렇게 기대는 자,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막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신경질 부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면 소망이 없고,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며 그들을 불쌍히 여겨 늘 안아주고 함께 간다면 나한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을 거스려서 먼저 가볼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 이 품 안에서 벗어나 볼까? 그런 생각 하지 마라. 잠잠하게 그냥 기다리라고. 제가 우리 건전도사가 왔을 때 그랬어요. 식구들한테. 건전도사를 잘 길러. 너희들의 뒤를 이어서 주방을 살림을 맡을 사람이야. 뭐냐면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 사람들이. 아이고 주여 이래. 안 나갈 거냐? 그러고 물었어요. 안 나갈 거냐고 물었어요. 안 나갈 거면 사람을 기르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내 가정이나 나의 교회나 나라나 사람을 길러야 돼요. 내 자녀들이 이와 같이 훈련을 받는 과정을 봐요. 내 교회에서 내 품에서 이와 같이 훈련을 받는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내 나라도 계속 길러야 돼요. 내가 주방을 맡고 있으면 내가 나가려면 주방장을 길러줘야 돼요. 청소하는 사람도 길러줘야 돼요. 이것을 이렇게 한다고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길러서 물려주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내 사역지에서 어떻게 될까? 똑같이 이루어져요. 저는 원래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든지 아버지의 집은 다 내 거예요. 어느 교회도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거예요. 근데 제가 가면은요, 제 일처럼 모든 일을 해요. 남의 일처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나의 지경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넓혀주셨어요. 왜? 아버지의 나라는 내 나라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러니까 그 일이 내 일같이 해야지 내 일 따로 네 일 따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집안일을 살피듯이 내 교회 일을 살피고, 내 집안일을, 내 자녀들을 기르듯이 교회의 일꾼들도 길러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승근이가 꿈을 꿨대잖아요. 식구들이 다 나갔더랬잖아. 모세가 또 있더래. 근데 자기들의 자기가 모세더래. 얼마나 신기해요. 제가 우리 건전도사의 성품을 보고, 지도자잖아요. 지도자로 봐요. 보는 거를 저보다 더 잘 봐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무나 요셉이 되겠냐 그 얘기요. 부분적으로 자기 일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체를 보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것이 원장만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전체를 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일만 봐요. 앞에 치료하면 딱 그거만 치워요. 어떻게 해요? 누가 요셉이라고 그걸 부를 수가 있어요? 요셉은요, 전체 재반 사무를 맡겼어요. 왜 맡겼겠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하네. 응? 우리 양목사를 딱 불러요. 양목사, 이거 어디 있어? 응. 양목사야 얄밉지도 하면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아빠, 양목사 얄밉지? 아우 나도 진짜 얄미워. 그런데 그 전에 잘했던 것을 다 기억해 봐봐. 하면서 저를 도왔고 집안을 도왔고 온 식구를 도왔던 것을 딱 말씀해 주면 조용해지세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얄미운 것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사람마다 다 있어요. 양목사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당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속을 새기면은 아씨 아빠도 화나지. 응. 아 정말 못 견뎌. 그렇지만 여쭙고 그러면요 순해져 버리세요. 그러니까 기도자가 있는 게 기적인 거야. 아내가 손에 장지져 그러면 장지져 버려. 빨리 데려가 버려. 그럼 데려가 버려. 아 그냥 빨리 버려버려. 나 혼자 잘 살 거야. 그러면 데려가 버려. 이게 아내의 기도야. 여러분, 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려면 잠잠하고 분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조용하게 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9절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저는 땅을 참 좋아해요.
관리하기는 어려운데 우리 식구들도 다 나가서 땅을 사줘가지고 거기다가 막 이렇게 하고 사는 것을 항상 꿈을 꿔요. 그래서 거기다 교회를 짓고 기도원을 짓고 땅을 줘서 다 그렇게 하면 우리 고목사는 얼마나 잘하고 우리 양목사는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잘할까? 얼마나 잘하겠 여기서 하는 거 봐요. 얼마나 잘하겠나? 저는 그렇게 꿈을 꾸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소망이에요. 그렇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해. 소망하는 자들은 화가 나도 분이 나도 가만히 못 있는 거지. 오신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오셨어요. 자 보세요. 10절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순하게 아버지를 따라오는 자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훈련받지 않고 맨날 나가버리고 막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살펴봐도 교회 지었다는 소리가 없고 땅 샀다는 소리가 없고 잘됐다는 소리가 없더라. 그러나 온유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훈련받고 애쓰고 수고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다? 땅을 차지하여 풍성한 화평으로 즐기게 하겠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